오늘도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손 한번 잡아주시고 어깨 동무도 해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광고한 대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나가사키 비전 트립을 위해서 사전 답사를 다녀왔어요. 후쿠오카 공항에 들어가서 곧장 찍은 네, 찍은 사진이에요. 네. 2박 3일 동안 갔다 와서 정리를 해보니까 한 400km 정도를 저희가 다녔어요. 저희가 다닌 코스인데 후쿠오카 공항에서 차를 타고 쭉 와서 나가사키 엔도슈샤쿠 문학관 갔다가 나가사키 갔다가 운젠 지옥이라고 하는 곳 갔다가 시마바라성 갔다가 저쪽 길이 빠르다 그래서 나는 무슨 다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배를 타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차 타고 배 타고 배를 1시간 동안 타서 생전 처음으로 아라아게해를 건너서 배를 타고 건너서 다시 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운전도 일본에서 해봤고 돌아오는 길에 문을 열다가 문콕을 해가지고 일본 경찰에게 조사까지 받는, 네. 아직 그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서 나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여기 이런 데를 다녀왔어요. 여기 한쪽은 제일 긴 거는 오우라천주당, 저쪽에 있는 동상 같은 거는 26인 성인 기념관, 순교 26인. 저 밑에는 운젠 지옥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지옥 온천이거든요. 근데 가면은 땅이 끓고 있어. 가보면 나는 정말 우리 청년들이랑 다 같이 가면 나무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땅이 끓고 있어요. 믿겨지지 않겠지만 땅이 끓고 있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그 유황의 썩은 내가 저 지역을 지배하고 있어요. 유황의 썩은 내. 그래서 가면은 땅에서 김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온천이 끓고 있어. 그냥 끓고 있어. 바글바글. 그리고 거기가 어디냐면은 옛날에 이제 기독교 박해하면서 그 끓는 물에다가 사람을 던져서 죽였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기념비가 있는데 비가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 250명. 그러면서 나중에 또 역사적으로 하니까 또 100 몇 명 더 추가돼서 막 비를 세운 겁니다. 거기를 이렇게 좀 다녀왔어요. 그 다음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는 이제 오우라 천주당. 저기 운젠지옥. 저기 끓고 있는 데서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기는 어디냐면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선교사들은 다 퇴출당하고 예수를 못 믿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한 250년 지나고 선교사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제 조약을 맺어서 성당을 지었는데 그 성당을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250년 동안 숨어서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이 와서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고백했던 곳. 그래서 저 장소의 이름이 신자 발견비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전도를 한 게 아니고 신자를 발견했다. 오니까 신자가 있었더라. 그런 곳이에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기도 잘 해주시고 해서 잘 다녀올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선물을 좀 맛있는 걸 살라 그랬는데 나가사키 진짜 시골이더라고. 파는 게 없어요. 갔는데 다이소만도 못한 그런 돈키호테를 가서 키캣이나 조금 사왔습니다. 심지어 그 곤약 젤리 잔뜩 샀다가 공항에서 다 뺏겨가지고 그냥 들어왔어요. 이후에 셀 모임 하면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전에 일본을 3번 정도 다녀왔어요. 도쿄 갔다 왔고 교토, 오사카 이렇게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기억 속에 일본은 굉장히 화려한 도시라고 좀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전 답사를 다니면서 시골 쪽으로만 좀 쭉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일본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보았습니다. 나가사키의 소박한 마을, 운제는 더 시골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골들을 보면서 화려한 대도시 이면에 감춰진 사람들의 진짜 삶을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토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토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삶은 개인적인 영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다른 이와의 관계, 타인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으로 좋다고 하지 않으셨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는 것, 공동체를 이룬 것을 보시고 좋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다고 하시는 것은 공동체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타인의 실수를 조롱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연약함을, 타인의 부족함을 나의 오락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첨예하게 다루었죠. 오늘은 그 이야기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넘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8세기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당시 영국 사회는 이 산업혁명 이후에 말할 수 없는 화려함과 문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 속에는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이 있었어요. 바로 빈부격차이지요. 부르주아들이나 자본가들은 굉장한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노동자들은 저임금 또 극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동 환경을 꼬집은 유명한 동화가 있어요. 바로 성냥팔이 소녀입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한 소녀가 겨울에 성냥 공장에서 나와서 성냥을 팔다가 이걸 못 팔게 되니까 배도 너무 고프고 성냥을 키면서 키워보니까 할머니가 보이고 맛있는 음식도 보이고 그러면 성냥을 키다가 결국 겨울에 얼어 죽었다 하는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당시 사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냥은요 인체에 유해한 백린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거기다가 성냥 공장에서는 이 백린을 나무 그 성냥 나무 토막 있잖아요. 거기 끝에다가 묻히는데 예쁘게 묻히기 위해서 아이들이 혀로 그 백린을 핥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문제는 얘기 드렸듯이 이 백린이 굉장히 유해한 물질이어서 성냥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은 금세 턱뼈가 주저앉고 이가 다 빠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성냥 공장에서 아이들에게 성냥을 한 바구니 주고 공장에서 쫓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추운 겨울에 성냥만 가진 채로 거리를 떠돌면서 성냥을 팔던 아이들은 추운 나머지 성냥을 키면서 몸을 데우다가 이게 백린이다 보니까 키고 가까이 있으면은 유해 물질이 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환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을 키면은 먹을 것이 보이고 할머니가 보이고 행복한 가정이 보였던 것이 어쩌면 환각 증세 아니었겠냐 하는 거지요. 그렇게 환각 물질로 인해서 아이들이 겨울에 죽게 되었다. 이것이 성냥팔이 소녀의 진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영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러한 현실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노동법을 만드는 노동운동을 감리교가 시작을 했고 당시 시장 경제의 부당성을 말하고 세금 제도를 개혁하는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노예 해방 운동에도 감리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어요. 이걸 보고 감리교의 사회적 성화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성화는요,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지역, 사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를 성화시켜 가야 된다.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감리교의 전통이고 자랑이고 오늘날에는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으로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교회적 개념입니다. 그래요. 이처럼 토브,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하시는 삶은요.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인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걱정이 있으면 조금 잘 해결나가고 그리고 행복한 매일을 누릴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토브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돼야 되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과 저는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내가 있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토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을 넘어서서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 심판받았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은 잘 알려진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세상으로 흩어지다가 시날이라는 곳에 모이게 되어요. 이 시날은 평지였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도시를 짓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탑을 하늘 높이까지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고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이게 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서는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결국 도시 건설은 멈춰지고 사람들은 각자의 언어에 맞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는 영어도 배워야 되고 중국어도 배워야 되고 심지어는 세대 간의 언어도 통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지혜가 뭐 얘기했었었는데 뭐 요즘 언어 그래서 뭐 JMT인가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그거 지났어 벌써. 그래요. 일주일 만에 우리는 벌써 일주일 만에 유행에 뒤처진 자가 되어서 꼰대 세대가 되어버린 그런 일들이 이 바벨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본문에서 이 이야기에서의 핵심 문제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함을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다른 부분이 보였어요.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바벨탑을 심판하신 다음에 일어난 결과는 탑이 무너지거나 탑의 건축이 중단된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뒤에 일어난 결과는 도시 건설이 중단되었다라는 거예요. 탑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이 이야기 속에서 주목해서 보신 것은 탑이 아니라 도시 아니었을까? 도시를 건설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도시 건설을 화내셨을까? 단순히 도시가 죄를 상징하는 것인가? 만약에요, 도시가 죄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서울도 도시잖아요. 그렇죠? 서울도 죄 아닙니까? 더 나아가 도시로 대변되고 있는 현대 문명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죄는 아닐까? 만약에 도시를 죄라고 본다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문명에서 벗어나서 원시 사회로 들어가자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도시를 향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도시 공동체가 추구하고 있는 잘못된 가치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창세기는 시날 평지에서 도시가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제일 먼저 한 일은 벽돌을 굽는 일이었다라는 걸 말해요. 벽돌을 굽는 일. 이를 아주 이례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걸 기록했을까? 성경을 이후에 계속해서 쭉 읽다 보면
다음에 벽돌 굽는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는 본문이 있는데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는 이야기에 특별하게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벽돌을 구웠다, 흙을 이겼다. 원문에는 진흙을 이기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매우 엄하였다, 고되었다, 힘들었다. 심지어는 히브리어적 표현으로는 일이 사나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흙을 다루고 벽돌을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때 우리 연대장님이 갑자기 어디서 꽂혀가지고서는 벽돌을 구워서, 근데 그래도 그때는 그 시멘트를 해서 벽돌 모양의 틀을 넣어서 햇볕에 말렸거든요. 그러니까 모양만 좀 단단했지 실제로는 그렇게 단단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벽돌을 구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화로나 가마 같은 데다가 벽돌을 넣어서 단단하게 굽는 일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 그대로 이 일은 쉽지 않고 가혹한 노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볼게요. 시날 평지에 도시를 만들면서 벽돌을 굽는데 이 벽돌 누가 구웠을까?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했을까? 어쩌면 그때 그 사람들이 공평하게,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우리가 담당할게, 우리 셀이 담당할게, 다음 달부터는 너희 셀이 담당해 라고 해서 공정하게 나누어서 했을까?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받는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했을까? 우린 너무도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약자가 이 일을 감당했을 거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시날 평지에 모이게 된 이유가요, 어떤 대의 때문이 아니라 강력한 힘의 논리로 모였던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버지를 조롱했던 아들 함 있잖아요. 함의 아들이 누구냐면, 물론 가나안도 있지만 첫째 아들이 구스라는 사람입니다. 구스. 그리고 그 구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니므롯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누구누구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연약함을 조롱했던 사람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힘을 중심으로 모인 곳이 바로 시날 평지의 바벨이라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벨은 어떤 곳이었을까? 약자를 조롱하는 것을 넘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까? 연약한 이들을 억압하는 곳이 아니었을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연약한 이들을 착취하는 힘의 논리가 가득한 도시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억압과 착취 속에서 도시를 만들어가고 또 탑을 쌓아가면서 니므롯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은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신의 욕망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 결국 도시 바벨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생명력 있고 대단한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 억압과 차별, 착취와 고통이 가득한 도시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벨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벨의 이 감추어진 진실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상을 파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경을 잘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심판하신 게 아니라 내려와서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다시는 집단적으로 모여서 약한 자들, 소외받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공동체와 사회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회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성화된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이 찾아와 보실 때 기뻐하시면서 좋다 말씀하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나도 좋아야 되지만 내가 있는 곳도 좋아야 됩니다. 앞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빛이 나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는 맛이 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곳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그 토브 시리즈에 대해서 설교를 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나중에 하려고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토브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나 나누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약자와 함께하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신약과 구약 모두 다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땅을 함부로 팔지 말래요. 함부로 팔아도 50년째가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희년이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거기다가 가난할 이유로 다른 이의 종이 되어도 7년째가 되면은 그 종을 풀어줘야 되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고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이들을 사회에서 외면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헌금을 11조를 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서. 그죠? 근데 원래 구약 성경 율법에 따르면 11조는 3번을 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10의 3을 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을 위해서, 하나는 거류민들,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쓰도록, 여러 가지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이 자기들의 재산의 일부를 내도록 율법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약자를 보호하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약자와 강자가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법으로 만들고 계신 거예요. 신약의 예를 살펴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성찬의 문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성찬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의 예배는 식사와 예배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상한 얘기가 돌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먼저 와서 밥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아 좋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와서 밥도 못 먹고 또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는 일이 있다,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체 왜 서로를 기다리지 않고 먹고 마시는 일이 있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분석했는데, 먼저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아마 부유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뭐 맨날 뺑뺑 노니까 부자들은 일 안 하잖아요. 그죠? 일하면 부자 아닙니다. 일하면 부자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부자는 일을 안 합니다. 의사들이 돈 많이 벌잖아요. 그죠?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번다고 그런다며, 억대로 버는 사람들도 많다며. 근데 사실 의사는 고임금 노동자이지 부자는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 일 안 하는 사람, 뺑뺑 노는 사람, 이 사람들이 부자예요. 부유한 사람들은 맨날 노니까 시간 맞춰 와가지고 미리 먹고 뭐 그냥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온 사람들은 누구인가? 아마 가난해서 일을 마치고 와야 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먹으려면 누군가는 요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밥이 차려집니까? 아니, 누군가가 차려줘야 되잖아. 그걸 누가 했냐는 거예요. 아마 이 나중에 온 사람들은 예배와 식사 준비를 하던 그 집이나 그 지역의 가난한 노동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속에 차별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일을 하고 누군가는 누리기만 하는 태도가 있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11장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냐?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거냐면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상생하는 공동체입니다. 약자와 가난한 자, 어렵고 힘든 이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주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 다음에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군중 속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고통받는 사람, 가장 소외된 사람에게 다가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치, 능력, 힘, 재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저 한 영혼으로 귀하게 대해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표본, 모범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날 한국 사회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안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력이 있습니까? 말씀에 비추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부족한 사람과 함께하는 사회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착취하고 약자를 억압함으로써 또 어려운 사람들의 인격과 삶을 무시함으로써 자기들의 욕망과 만족을 채워가는 사회입니까? 혹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한국 사회의 뒷모습이 꼭 바벨 같지는 않나요? 저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예수의 정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해야 되는가? 복지를 위해서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도 데모해야 되나요? 아니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런 일들이, 이런 모임이, 이런 공동체가 되는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세요.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 방언을 통해서 바벨의 저주를 깨게 되지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역사는요,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었어요.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손해예요?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이제 필요한 대로 나눠서 씁시다 라고 하면 이 중에 누가 제일 이득이고 누가 제일 손해입니까? 나는 좀 이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양 집사님 좀 손해 보실 수도 있죠. 전세금 빼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건 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교회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교회의 시작은 단순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좋아합니다, 여기서 시작한 게 아니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서로를 위하는 일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오 주님 당신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해야지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광희문교회는 어떤가요? 세상과 동일한 방식, 동일한 가치,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교회는 운영되어지고 있고 서로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저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의 감사만 있으면 다 만사장땡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있지 않나요?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어느 한 교회에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교회를 담당하던 청년부를 담당하던 목사와 전도사가 어떤 청년과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청년과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 목사가 이 청년에게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욕을 하게 된 거예요. 쌍스러운 욕들을 하게 되고 막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시끌시끌해졌는데 이 일이 진행되면서 밝혀진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뭐였냐면 그 교회 교역자들 사이에서 청년들의 등급이 매겨진 문서가 공유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청년의 취업 상황, 학력, 교회에서 하는 사역, 심지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와 은사를 바탕으로 A, B, C, D, F까지 사람을 등급으로 매겨놓은 문서가 교역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었다. 여러분 진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밝혀지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청년부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교역자들이 다 강대상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갈등의 중심에 있던 그 교역자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 일이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되었어요. 제가 이 사실을 듣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 주소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품고 함께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됩니다. 서로의 등급을 매기고 누구를 차별하고 누가 어떤 권한이 있냐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품어주고 감내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돼요. 제가 하는 말이 아멘이십니까? 아니 세상처럼 너 좀 일 못하네, 너 좀 부족하네, 너 아웃, 너 빠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공동체가요, 곧 우리가 가진 신앙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톱, 가장 좋은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장 좋은 삶, 가장 축복된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푸른빛 청년부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에서 살아가는 정말로 함께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당연하지 않은 공동체, 누군가에 대한 차별이 자연스럽지 않은 공동체, 겉으로는 친해 보이고 서로를 위하는 것 같아도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세워주지 않는다면 여기는 바벨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세상에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세상에 예수의 가치,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여러분들은 가정으로 나갈 때, 직장으로 나갈 때, 학교로 나갈 때, 인간관계로 나갈 때 그냥 나는 뭐 여기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다니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임무를 주신 거예요. 뭐예요? 나가서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갈 때는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가야지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존 웨슬리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치가 존중되어지는 사회적 성화를 이루어야지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요, 목사님 그러다가 호구됩니다. 약한 사람 자꾸 위해주면은 뭐라 그러죠? 그거 배려가 권리인 줄 알고, 호의가 권리인 줄 알고 아주 호구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맞아요. 어떤 일이든지 지혜가 필요하고 적당한 거리두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한 사람,
그리고 사명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몇 번이고 다가와 품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다가가서 품어줘야지 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에는요,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가장 연약한 사람, 아마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가시면은 있을 거예요. 좀 신경 쓰이는 사람, 근데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 다가가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밤마다 아침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시고 응원해 주세요. 할 수 있으면은 밥 한 끼 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커피 한 잔 해주시고 그냥 생각나서 준다고 하면서 기프티콘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셀 나눔 하시는 가운데 해야 할 일입니다. 각자 나는 이번 주에 누구누구에게 찾아가겠다. 딱 정하십시오. 우리 뭐 그 셀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지혜가 누구한테 찾아가는지 이름을 거론해도 모르니까 그냥 얘기를 하세요. 우리 직장에 누구누구가 있는데 전 걔를 좀 신경 써보려고 합니다. 정연이도 내 친구 중에 누구누구가 있는데 이번 주에는 걔한테 한번 신경을 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왜 그 사람이 신경 쓰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하는지도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는 다른 누군가에게를 배제하고 거리 두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있고 내가 너를 응원한다라는 것을 몸으로 행동으로 말로 표정으로 표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토부가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